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5절부터 다시 보면,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시리아로부터 대로를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된다 그러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인이 함께 섬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복이 되리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결국에 재림 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이방인이 축복을 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25절에서 내 백성 이집트라 그랬다고요. 내 백성 이집트.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한다고 그렇죠? 세상.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나의 유업 이스라엘. 분명히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세 그룹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그렇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방인, 이 셋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그 성경은 이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썼다는 고린도 전서 10장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꼭 이거를 누구한테 쓰여졌고 교리적으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고 그런 걸 아셔야 된다고요. 꼭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영적으로 그다음 교훈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세 그룹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세 그룹을 적용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보면, 유대인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랬다고. 셋으로 나눈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세 그룹이
모르겠어요. 어느 그룹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하고 2절.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방인들을 치신다고. 그 다음에 치신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신다고. 자, 14장 1절. 14장 1절 보면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1948년에 이 일이 성취됐죠. 그 다음에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요. 타국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런 이방인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회복한 뒤에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라고요. 다시. 자, 다시 이사야서 오세요. 12장 1절. 자, 12장 1절,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날의 재림에,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이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노하심은 돌이켜지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림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죠.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항상 흥겨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노래 부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처럼 그런 많은 노래를 가지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없다고요. 여러분 부처 노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노래는 수천 가지라고, 그렇죠? 수백 개라고요. 내 노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다른 점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한 것이 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지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다른 점이라고.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재림 때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주께 노래하라. 누구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네,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라. 여러분들이 특송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주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의 탤런트를 가지신 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특송하시고 찬양하고 그러셔야 돼요. 노래를 잘 부른다면 제가 매주 특송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성도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주께 노래하는 거 주께. 아셨죠? 홍영진님 잘하죠.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라.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검이나 재림이라고. 재림 때.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시온이죠.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12장 전체를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구원 자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거. Become my salvation. 소망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신 거라고요. 이걸 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말하고 뭐 이런 걸 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12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림 때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성경에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Holy One.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Jehovah saves. Jesus라고. Jesus. 구원. 호세아. 히브리어로 호세아. 구원이시니 호세아. 여러분 여호수아. 이게 다 Jesus라고. 여호와 saves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거룩한 분. 우리 45장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21절. 이사야서 45장 21절 보면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LORD 대문자라고. 여호와라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세이비어 그런다고. 여러분들 세이비어 그런다고. 구세주 그런다고. 예수님을. 세이비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구주가 나 외에는 없다 그랬다고. 이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라고. 세이비어. 구주. 그 다음에 22절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모세 때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려서 다 구원을 살아났듯이 예수가 들어올린다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세이비어 그러면 예수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49장 7절. 구세주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49장 7절. 이스라엘 구속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Holy One.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입니다.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
5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자, 다시 이사야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6절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분은 홀리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요. 이것은 13장, 14장 이 두 개 다 바빌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4장 1절에서는 그냥 지나간다고요.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말이 없다. 그러나 15장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 보면 1절 보면 다마스카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예언하는 거죠. 각 이방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 이디오피아 강 건너, 그 다음에 19장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13장, 14장은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에요. 재림 때. 물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 메데인에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거 다 재림 때라고.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하리라. 재림 때라고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라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3절부터 사실 5절까지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호세아, 요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엘서 2장.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휴고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여기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거라고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던 강한 백성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얼굴이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병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 흐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대열을 흐트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부활된 몸이라.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때는. 그렇죠? 초자연적이라고. 여러분은 칼로 여러분을 찔러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상처 입지 않는다.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십니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건져낼 수 있으리요. 이게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 같이 내려오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여러분과 온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휴고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움하러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시죠? 싸움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13장 6절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불에 탄다 이거.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이니 사도행전에 우리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11절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인을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오필의 금덩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금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더 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해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4분의 1, 3분의 1 다 멸살당하죠?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면 오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이거 분명히 재림 때라고. 그쵸? 네, 대환란 때.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니 그들이 각 사람을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며
모든 자들을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게 할 것이니라.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우리가 소선지선이 이사야서 우리 이 앞전에 다 이런 재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구절들이라고요. 16절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17절은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바빌론이 메대한테 당한다고요. 그게 BC 한 536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썼을 때가 BC 713년, 이거 스콜필드 거기 보면 713년이라 그런다고. 13장이. 그러면 벌써 거의 180년 전에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BC 713년에 큰 나라로 성장 못했을 때라고. 그때는 바빌론이 600년, 606년 이 당시에 큰 나라였죠. 그러나 714년에 이사야서 13장 썼을 때는 바빌론 나라는 별 볼일 없었다고. 그런데 벌써 17절에 BC 713년, 700년, 720년에 벌써 그 바빌론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메대인한테 당하는 것을 여기 예언을 했다고. 17절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봐주지 않고 모조리 멸살시킨다 이거죠. 무슨 브라이브 이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봐주고 이런 게 아니야. 아주 전멸시켜버린다. 메대인도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활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그들은 태의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많이 봤죠. 잔인하게 그려져 있다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들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장담 못한다고요? 여러분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더 잔인했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잔인했고 실질적으로 더욱더 잔인해질 거라고요. 19절 왕국들의 영광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 바빌론을 두 가지로 지금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인 바빌론이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 중심이 되고 모든 커머셜 상업인이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그 중심지가 바빌론, 바그다드. 여러분 바그다드 아시죠? 바빌론의 재건. 크레런스 라킨스가 그것을 주장한 건데 그 사람이 그것을 주장한 이유는 스카라서에 있는데 스카라서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지점 스카라서 5장 9절 보세요. 이 바빌론은 우리는 계시록에 연결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스카라서 5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음이라.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 바빌론이 세웠는데 신할 땅이라고.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신할 땅에 대해서 안다고.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이걸 만약에 바빌론의 재건을 말하고 실질적인 그 장소에 우리가 바빌론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빌론하고 그 실질적인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빌론하고 맞힐 수가 없어요. 신할 땅은 평야라고요. 평야. 산이 없는 데예요. 평평한 평야라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은 평야가 아니라 산 위에, 7산 위에 있는 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빌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7장 5절을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더라. 그 다음에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 다음에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롬으로 본다고. 로마가 7개의 산에 둘러싸인 그 도시라고요. 그래서 15절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캐토릭이 전 세계의 민족들과 정치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서 그 바빌론을 우리는 롬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바빌론의 재건이 앞으로 있을 거라 미래에. 그러나 그것은 바그다드 이런 오민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했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써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로다.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여러분들 캐톨릭한테 자꾸 나오라 그래야 된다. 거기서.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뭐예요?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태워져요? 불로.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영지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13절 보면 계피와 향로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과 카톨릭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카톨릭이 사람들의 혼을 뺏어갔죠. 상품화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의 19절을 우리가 롬으로 보는 거예요. 19절 왕국들의 영광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의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 20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티로스 같은 그런 이게 반은 염소고 반은 곳이라고, 반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용들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옥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2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